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9절 10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 1장 9절과 10절 함께 우리 합독하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첫째,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로마 감옥으로 호송되어서 감옥에서 재판받을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왔어요.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소식이 왔는데, 골로새 교회가 성도님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억하고 신앙으로 잘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면서 이제 그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골로새서를 뭐라 그러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옥중서신이 뭐예요? 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두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여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쓴 맨 위에 골로새 1장 9절을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는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누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할 때 뭐가 맺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열매가 맺히고, 또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점점 더 알아서 자라가게 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이걸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시험하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하라? 시험해보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에 의미는 도키마주라는 말이에요. 도끼가 아니고 도키마주라는 뜻이에요. 도키마주가 무슨 뜻이냐? 그 말은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를 확인해 보라. 이게 시험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되죠? 나를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이게 딜레마예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누구도 나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지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 나서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무슨 생각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걸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뭘 잊고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걸 잊고 있거든요. 육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동시에 다 되면 뭐 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 때 뭘 선택하도록 강요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거기 읽어보면 11장 5절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뭘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채로 어디로 옮겼어요? 하늘로 옮겨간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동행하자는 말의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죠. 특별히 이제 여자들은 발을 맞춰 가려고 2명, 3명이 가는 걸 보면 참 이상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냥 제멋대로 이렇게 가는데, 근데 여자들은 2명, 3명이 가도 꼭 뭘 맞춰요? 발을 맞춰가. 뭐 군대 가가지고 제식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발을 탁탁탁 맞춰서 옮겨. 근데 남자들은 주로 군대 가서 제식훈련 받았거든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우양우, 자양우 이런 거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갈 때는 옆에 있는 남자가 오른쪽 뛰면 자기는 왼쪽 뛰고, 그러려고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여자들은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죠. 내가 여자가 안 돼봐서 이 사람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 발을 딱딱 맞춰서 걸어가요. 그게 바로 동행하다는 거예요. 발을 왼발 그러면 왼발, 오른발 주님이 오른발 내지는 나도 오른발. 주님이 그렇다고 오른발이 있다는 건 아니고 늘 뭐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뭐 하지 않고 죽어서 무덤에 가고 영혼만 데려간 거야. 그냥 육체, 영과 혼과 육을 살아있는 채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휴거라 그럽니다. 휴거. 그래서 휴거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행기 안에 손님이 꽉 찼습니다. 수백 명이 탔어요. 큰 비행기. 근데 갑자기 조종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조종사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서비스하는 비행기 승무원들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옆에 있던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적으로 없어. 어디 갔어? 여기도 없네. 저기도 없어. 근데 누구만 남았어? 나만 남.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군데 막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는 그런 장면이 휴거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휴거 때 이 휴거 당할 수 있는, 여러분 휴거 되고 싶으세요? 그럼 이 히브리서
11장 5절을 잘 참고하세요. 한번 봅시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5절이 뭔지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살았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아예 영원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공중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혼인잔치에 그냥 땡겨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야? 이 남은 사람들이에요. 남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자, 계속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왜 하늘로 옮겨졌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가지고. 무슨 증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가장 낮고 천한 마혹간 구의 인간으로 오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치를 당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한 거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몰라요. 왜 이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잘하고 잘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다.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굴 위해 살았어요? 당연히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죠. 내가 사는 목적이었죠. 그리고 내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나오면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굴 위해 살기로 결단하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 휴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올 휴거예요. 여러분 휴거 당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었다는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죠? 누굴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네 마음속에 네가 때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사람 눈치 보고 살지만 네 마음 중심에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중심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고 또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그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설사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깨닫고 회개하고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아, 주님,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제가 그렇게 살았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고 다시 어느 자리로,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런 게 있죠. 자, 제가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아시죠?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1차는 일본과 이탈리아가 일으킨 거고, 2차는 뭐예요? 독일과 누구죠? 2차가 일본인가? 나도 헷갈리네. 하여튼, 자, 하여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가 유럽을 전부 다 장악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을 다 집어삼켰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유대인들을 색출해내는 거예요. 아, 히틀러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했는지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이웃집에 사는 유대인과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난 거예요. 가정이 풍지박산 났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왜? 저놈의 유대인이 우리 엄마랑 바람이 나가지고 우리 가정을 박탈.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뭐예요? 원수처럼 여겼다고. 하여튼 제가 읽은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뭐 그 외에 다른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히틀러가 모든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뭐 했어요? 나중에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가스를 집어넣어 600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들을 죽인 것만이 아니고 그들을 뭐 했어요? 고문하고 말이죠. 총으로 쏴 죽이고 때려 죽이고 말이죠. 뭐 이런 추운 날씨야 말이야. 그냥 마치 뭐야, 굴비 엮듯이 말이야. 엮어가지고 가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 숨겨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코리템 붐이라는 여사 이름 이야기 들어봤죠. 워낙 유명한 사람.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유대인 가족이 너무 불쌍해서 숨겨줬어요. 그러다 들통이 났어.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끌려가가지고 교도소에 가지고 막 고문당하고 막 총 대머리로 막 얻어맞고, 그래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두 자매가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2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코리템 붐 여사가, 나는 유대인들을 뭐한다? 내 부모를 죽이고 나를 고문했던 누구를 용서한다? 독일 군들을 용서한다.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용서하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는 용서가 안 돼.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용서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였던 그런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어릴 때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을 받답니다. 그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면 시계빵을 했어요. 시계를 파는, 그리고 수리해주는. 그래서 시계도 보면 여러분 천차만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큰 시계빵에 가면 막 5억 원짜리부터 1억 원짜리, 몇천 원짜리까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딸이 이제 아빠랑 가게를 이렇게 보고, 가게 안에서 이렇게 뭐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마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시계빵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시계빵에서 제일 비싼 시계를 현찰로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야,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이 아버지하고 딸은 얼굴에 막 만면에 막 웃음이 막 합니다. 왜? 그거 하나 팔면 몇 달 동안 풍족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제일 비싼 시계를 가져다가 내렸더니 아 이거 사겠다 그러면서 현찰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콜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 저 손님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시계를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전에 외국 여행을 갔다가 비싸게 준 내가 아끼는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며칠 전부터 이게 망가져가지고 고장이 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계를 사려 왔대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시계를 제가 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콜이 다른 뭐 옆에서 아빠 왜 그래 그래 이제 이 부자가 말이죠 깊은 곳에서 시계를 딱 빼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딱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시계를 풀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들여다보고 막 그래 뭐 기름도 치고 막 어떻게 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시계가 뚝뚝뚝뚝 돌아가는. 그럼 시계를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계를 고쳐가지고 주면서 뭐도 줬을까요? 받았던 돈도 돌려주면서 이 시계가 좋은 거라서 앞으로 얼마든지 잘 해놓으니까 잘 쓰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시계를 돌려받고 뭐 했어요? 받던 돈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자가 또 거들먹거리면서 고맙소 그러면서 이제 나갔어요. 그랬더니 콜이 딸이 막 아빠를 붙잡고 아빠 왜 그래 도대체가 정신 나갔냐고. 저걸 팔면 우리 집안 식구가 몇 달 동안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아버지도 정신 나갔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콜이 아버지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어차피 장사꾼인데 팔면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 딸이 막 울면서 막 아빠를 막 붙잡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어요 아빠? 막 그랬더니 그 딸이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딸을 이제 일단 진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진정을 시켰어요. 진정을 시키고 내 사랑하는 딸 콜이야,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더 주시겠지.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손님에게 정직하게 섬기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콜이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계를 보고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그냥 비싼 시계를 팔고 내 유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기뻐하셨을까? 고칠 수 있는데도 안 고쳐주고 새 시계를 팔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 코리아, 우리는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콜이 된 붐 여사는 그 아버지로부터 정직함과 그 복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는 과연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애기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애들을 손잡고 우리가 사는 그 집이 바로 건너편이 그 체육공원이에요. 거기에 신호가 하나 있어요. 도로가 하나 있고. 그래서 그걸 건너가려면 신호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부모님들이 애들 손을 잡고 분명히 빨간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불이면 안고 가요? 빨간불 때문에 무척을 안고 가요. 내 말을 잘못 오해하셨기 때문에. 자, 빨간불은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바람불이 올 때. 근데 차가 안 온다고 해서 애를 데리고 건너가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이니까 때로는 뭐 정말 급하고 위급하고 뭐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애들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도 차만 안 오면 뭐 하면 된다? 건너가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애도 그러다가 빨간불일 때 잘 못 보고 건너가서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게 별것 아니지만, 작은 거지만, 그런 거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나에서부터 왜 조금 빨리 가면 누구를 기쁘게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지. 그래,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스톱, 조금 기다려, 인내해. 뭐 할 때까지? 파란불이 들어와서 건너가라는 신호가 올 때까지. 근데 그 신호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5절에는 뭐라 그랬지 아까? 에녹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고 죽지 않고 휴거됐죠? 앞에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가 없이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에녹처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기뻐하는 증거를 받고 뭐한다? 예수님 재림할 때 뭐한다? 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뭐냐 도대체? 두 가지.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여기 있는 꽃들과 나무들과 내가 눈, 코, 귀가 있고 내 몸속에 100만 개가 넘는, 참 100억 개가 넘는 세포들이 자동적으로 내가 잠잘 때도 무슨 기계가 없는데도 혼자 돌아가고 있어. 태양 주위로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 달하고, 이게 태양이라면 이 주위를 달하고 뭐 지구하고 계속 뭐예요? 하루에 뭐예요? 1년 동안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달 주위를 돌고. 만약에 그게 1cm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다 타 죽고. 1cm만 멀어져도 얼어 죽고. 근데 이게 어떻게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계속 이게 존재할 수 있냐?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천문학자들은 누군가가 뭐예요? 설계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지구를 뭐하는 사람이 있다? 운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은 못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걸 믿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머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무엇이라? 사랑이라.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를 보내서 나 대신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뭐예요? 계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하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지, 그죠? 근데 여기 누가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도 나를 기쁘게 할 건지 하나님 기쁘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의지를 동원해서 누구를 기쁘게 해요?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다? 뭐 하신다? 상 주신다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하시듯이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납니까? 심는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오른손이 구제하는 걸 누가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근데 만약에 내가 오른손으로 구제하는 걸 나팔을 불고 다니면 이미 내 상을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뭐 하신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뭐 만지켜져요? 꽃처럼? 뭐 감촉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꽃이 이쁜 게 보면 제일 먼저 냄새 맡아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손으로 만져.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이건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자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아요? 그거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라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자, 어떻게든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것,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냉수한 그릇이라도 목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냉수한 그릇에다 대접을 하면 결단코, 그냥이 아니고 결단코 하나님 뭐 하신다? 보상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극동방송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하도 술 먹고 깽판을 부리고 일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 나 이 다음에 시집 가면 제발 뭐 하는 사람? 술 안 먹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그 아빠 때문에 기도를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면서 뭐 공부하고 뭐 친구 때문에 기도한 것도 까먹게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 어릴 때 철 모르고 아빠 때문에 술 못 먹는 사람, 술 안 먹는 사람이 아니라 못 먹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기 앞에 있는 남편을 보니까 이 남편은 술을 요만큼이라도 먹으면 난리가 나는 사람이야.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머리가 막 돌아가고 술 냄새도 못 맡아. 이 여자 집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냥 의미도 없이 하나님, 나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예수 술 안 먹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진짜 자기가 누구랑 결혼했더라는 거예요? 술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그걸 깨닫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자기는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기가 그 사람하고 술 입에도 못 대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그 어릴 때 설 모르고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술 안 먹는 사람이 아니라 못 먹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진짜 술 못 먹는 사람 결혼하게 하실 줄은 자기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런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배상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그래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그냥 냉수 한 그릇 떠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시고 그 물 한 그릇 준 것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할지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에베소 2장 8절. 자, 그건 넘어갑시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고 지나가야 돼. 자, 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뭘 통해서 구원받았다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그럼 뭘 했다고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 다른 어떤 걸 다 해도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 공짜로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9절.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아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막 교수로 오라고 서로 막 데려가려고 그래요. 연봉 얼마 주겠다, 우리 학교로 와라 막. 그런데 이분이 뭐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리스트 딱 보면 여기는 얼마, 연봉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긴 장래가 어떻고 복지가 어떻고 사택을 주냐 안 주냐 이런 거 다 따지겠지, 그죠?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가 무슨 책을 썼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내려놓음이라는 게 뭐죠? 내 생각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도 오라고 이렇게 오라 그러는데 주님 저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죠? 몽골, 저쪽에 말 타고 다니는 민족에 몽골, 거기 선교사로 가라. 뭘로 가라? 선교사로 가라.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몽골 선교사로 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잘못 들었지. 귀를 다시 파야지. 하나님이 나를 그럴 리가 있나? 그런 가족들을 데리고 몽골로 가서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몽골 선교사로, 특별히 그 몽골에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2005년도 책에 보면 2005년도 봄 몽골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 한참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있는 버러르 자매라는 자매가 막 얼굴에 막 땀이 막 그냥 얼굴에 막 옷에도 막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막 뛰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용규 선교사가 여기 처음에 와서 집회할 때 귀가 먹어가지고 듣지를 못한 거예요. 듣지를 못하면 뭐 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말을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못 들으면 뭐 말을 하려면 들어야 뭐 말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예배드리러 왔다가 뭐 했어요? 귀가 열렸어요. 기적적으로. 그래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 너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 외양간에 있어야 될 재산 목록 1호 소가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하늘이 노래가지고 막 어디로 갔냐 막 그냥 소를 막 찾아다닙니다. 막 그래요. 근데 소를 막 정신없이 찾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깜빡 잊어보기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인데 교회 가야 되는 날인데 지금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둘 중에 태요? 이 여인은 이용기 선교사님 배운 게 뭐예요? 내려놓으면 배웠잖아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물론 갈등이 오죠. 마음에 뭘 찾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소를 찾아야지. 예배는 내일 또 드리면 되지만 참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만 그런데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자기에게는 내가 못 들을 때, 말 못할 때 나를 듣게 하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 놀라워. 소도 중요하지만 나를 죄와 사박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예배겠다 그래가지고 소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막 뛰어온 거예요. 멀리 갔다 막 그러니까 막 온몸에 그냥 막 땀으로 막 흠뻑 젖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용기 선교사님이 저 여인이 갑자기 무슨 일이나 왜 그러는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용기 목사님이 설교가 나오겠어요? 마음에 무슨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 여인은 여기 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 용기 선교사님 어디가 있어요? 이 소를 찾아야 돼. 그래서 용기 선교사 하나님께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설교하면서 속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찾았어요? 앞서가시네. 설교를 다 알고 계셔. 자,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났어요. 축도로 딱 끝나자마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음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레로 자배가 예배 드리려고 그냥 막 예배 드리면서 뭐 마음에 소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음메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밖을 내다보니까 소가 외양간도 아니고 교회 마당에 맞아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여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소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재산 목록 이런데 소가 소중하지만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를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행동이 그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결단했을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용기 목사님이 쓴 책에처럼. 그래서 처음에 내려놓음을 쓰고 그 다음에 뭘 썼죠?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떻게 됐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생각을 뭐 해야 된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기쁘신 게 뭔가를 찾아서.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갈등이 있어요. 내가 시계를 팔면, 눈 한번 그냥 감고 그냥 시계를 팔면 얼마청내 돈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예배 다음에 드려야 되지만 또 소를 찾아야 되니까. 그건 뭐냐 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우리 실제 삶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게 증거예요, 그게. 아멘. 물론 우리가 매 순간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성령을 따라가는 삶, 사람이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는 결과가 뭐냐? 생명과 열매가 있고, 반대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뭐냐? 사망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죽음을 주지만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하나님께 매우 적대적이어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을 뿐더러 그 법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믿음은 언제 생기냐?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자,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어요. 뭘 들어요? 말씀.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원래 의인이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인이 됐다. 죄의 삭은 뭐냐?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냈다?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죄인으로 내 죄를 누가 가져가고? 예수님이 다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는 저주를, 나무에 매달려 저주에 받고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망을 이기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뭐하러 오신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데리러.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데리러 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어요? 전하지 않는데 들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예요? 들으려면 누군가가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거 말고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예수를 믿고 치유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고 평안을 누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 당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예수를 안 믿으면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만 믿으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가라, 가서 뭐 해라?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자, B번 로마서 10장 14절부터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주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 주님에 대해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보세요,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15절. 또 보내는 분이 없다면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고 70명의 제자를 뽑고 120명을 어떻게 했어요?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가서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예수를 믿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으로 아름답구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의 그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 하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믿은 자가 과연 있었습니까?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은, 자 보세요, 믿음이 언제 생기냐? 다시 읽어. 1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결국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뭐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요?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안전하면 누가 듣고 믿음이 생기냐고요? 전해야지. 그래서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배워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아멘. 듣고 들을 때 뭐냐? 믿음의 싹이, 우리가 전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들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그게 뭐예요? 싹이 나고 자라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을 뻥끗 안 해. 벙어리 개처럼. 개는 짖어야 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을 안 해요. 우리 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전하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어요? 그건 내 책임이지, 내 책임. 그래, 저는 뭡니까,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그 옆에 있는 고천체육공원에 가가지고 요즘 또 커피값이 또 300원 하더니 올랐더라고. 또 400원씩 해.
1,000원짜리 갖다가 집어넣고 막 빼주는 거야. 막 그냥. 그 사람 내가 다 예수님 목사님 다 알아요. 아침에 오면 새벽 예배 갔다 오셨어요? 김 목사님 반가워요. 뭐 이러고. 왜?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커피 사주고 막 그러면서. 사탕 있으면 또 갖다 주고 막. 그러면 벌써 이 사람들 커피 얻어 먹으면서 뭐라죠? 이거 하나님 커피 얻어 먹으면 안 되는데. 뭔가 뭐예요? 벌써 내가 말을 안 해도 이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나에게도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뭐예요?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할렐루야. 자, D번을 보세요. 에스겔 18장 23절 봅시다.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그가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악인이 자기의 악함 때문에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어찌 조금인들 기뻐해요. 하나님 안 기뻐한단 말이에요. 저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악인 가운데 죽은 거를 그건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게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계속했습니다. 악인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남으로써 그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예수 믿고 죽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그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 여러분, 이런 악인도 구원받기로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근데 왜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냐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2000년부터 오신다는데 왜 어찌 안 오시죠? 이유를 설명합니다. 베드로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재림의 약속이 더디 지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뭐냐?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래 참고 또 참고 계시는, 예수님이 왜 지금도 안 오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뭐할 때까지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오신다고 왜 안 와?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10절.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주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일시에 사라지고 세상의 물질들은 불에 다 녹아버리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고 말 거예요. 즉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다 태워버리고 다 멸망돼 버리고 거룩한 것만,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다. 그때 예수님은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에녹처럼 들려 올라갔다가 뭐예요? 다시 내려오셔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라고요? 빨리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도록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뭐 하신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죠?